이번 주 제가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굉장히 의문시되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한 5년 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서야 어느 정도 완벽하게 그것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은 그 비밀의 단추를 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말씀이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다른 것들은 좀 이해를 한다고 하고 넘어갔는데요. 어디서 많이 걸렸었냐면 14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요.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 버리면 이 세상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멸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늘이 종이축이 말린 같이 떠나가는데 세상이 온전히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땅은 그대로 있습니까? 땅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밑에 땅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각 산과 그리고요 섬이 옮긴다고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럼 땅의 임금은 또 누구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이 종이축이 말이 떠나갈 때 밑에 놀라고 바위야 우리를 가리우라 하고 산아 우리를 가리우라는 자들은 또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꽉 앞이 막히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고심을 했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 제가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풀렸던 거지 완전하게 풀렸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면서 완전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거기에 좀 더 보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 34장 보겠습니다. 궁금한데 답은 빨리 줘야죠. 자, 이사야 3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 말씀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만 한 것입니까? 온 세상에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온 세상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온 세상이 알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온 세상이 알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볼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자, 지금 이 말씀이요,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어서 이것을 번역한 분들조차도 제대로 번역을 못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왜냐하면 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 2절 말씀이요,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누구를요? 만군을 향하여요. 누구를 향하여 분을 낸다고? 만국의 군사예요. 군사를 향하여 그들을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고 살육해 하셨은지기예요. 그럼 이 만군이 누구냐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며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자, 4절 말씀 뭐라고 적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 현상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나온 만군은 누굴까요? 놀랍게도 사탄마귀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군대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탄마귀의 군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몰랐기 때문에 번역이 약간 흐려지게 된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요,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 버린다 했어요.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려 사라진다는 것은요, 놀랍게도 사탄 마귀가 하늘로 올라가던 길이 막힌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올라갈 수 없어진다는 뜻인 거예요. 왜 그렇게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면 5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와의 칼이 어디에서 족하게 맞았다고요? 하늘에서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했어요. 이제 어디 위에 내린다고? 여호와의 칼이? 에돔. 에돔이 어디냐면요, 광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던 에돔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삽니까?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고 있습니까?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고 있습니다. 에돔은 같은 형제임에도 이스라엘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에돔은요, 우리와 같은 형제, 우리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에돔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 에돔은 바로 온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을 여기되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이 진노의 칼이 내려오신다고요? 에돔, 곧 세상이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내려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이 어디의 말씀이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번역을 좀 더 좋게 한 킹제임스 번역이 제일 잘 돼 있어요. 뭐라고 적혀냐면 All the host of heaven shall be dissolved 이렇게 있어요. All the host of heaven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늘나라의 수많은 군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가 없어질 거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없어진다고요? 노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던 마귀들이요, 하늘나라에 있다 없다 싹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봤더니 사나 우리를 가리우라, 바위야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온 거. 그 누구에게 진노하는 겁니까? 알고 봤더니 그 임금과 쭉 이야기했던 것들은 사람입니까? 하늘나라에서 권세를 가졌던 자들이에요. 하늘나라에서 권세를 가졌던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짝이 있어서 같이
붙이면요 말씀이 정확히 풀립니다. 그러면 마귀가 왜 하늘나라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좀 거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는 원래요, 이 땅은요, 이 땅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했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사탄과 그를 따르던 자들을요 가두어 놓으려고 이 땅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요, 이 땅이 가둬져 있으면 그들이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분명히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놀랍게도요 뭇별이라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을요 천사들을 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천사들 위에 설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놀랍게도 구름은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보좌입니다. 아버지의 보좌는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아버지의 보좌 위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도 더 높아지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자, 사탄 마귀는 어디에 빠친다고요? 음부요. 곧 구덩이 밑에 떨어질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 1장 보겠습니다. 그럼 마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찾는 것은 저는 했더라도 우리가 생경에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더 복습도 하고 정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그러면 사탄 마귀가 어디 갇혀 있다고요? 흑암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으면 지금 하늘에 지금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올라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권세를 받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신 거죠. 심판은요 먼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 마귀와 그 따르는 군대들이 하늘나라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해요. 자, 마귀가 하는 말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보다 보면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 때문에 목사님들이 각각 자기들의 주장들이 다르신 거예요. 근데 이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나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내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임무예요. 자, 누가복음 5장 말씀, 4장 5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요 이 영광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게 넘겨준 것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서 주신 거예요? 넘겨진 거예요?
넘겨진 거예요. 마귀는 이 영광이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요. 내게 절만하면. 지금도요, 마귀에게 영광 받으려고 저기 점집에 가고 무당집에 가는 사람 많습니다. 마귀한테 속아서 잠깐의 달콤한 그 무엇을 이루고자 하여 마귀에게 절하다가 영혼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 세상에요, 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너 나한테만 절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네 복 줄게, 잘해줄게 하면서 꼬시는 거예요. 다 넘어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좀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왜 넘겨준 것이냐? 라고 하느냐 한 거예요. 그럼 이 영광은 원래 누구 것이에요? 왜 우리 것이에요? 원래 사람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왜냐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 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들은요, 보면 또 새로운 말씀이 나오고 보면 또 새로운 말씀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권세가 있으세요?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세요. 그 다스리는 권세를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까? 이 육체 만상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권세는 천사를 다스리는 권세는 아닙니다. 육체 만상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래서 권세는 제한이 있습니다. 사람이 받은 권세는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압니까? 사랑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양심은요, 사실 사랑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전도할 때요, 수많은 전도법을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반응하고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히 전도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누구에게 돌아오게 하라?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선한 행실로 예수를 전하고자 합니까? 우리의 많은 지식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게 잘못된 전도법인 거예요. 그게 반응했을 때 누가 돌아오던가요? 아니면 화만 내시던가요? 화만 냅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전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전도입니다. 그래야 누가 들어가냐고요? 예수가 들어가요. 그러지 않으면요, 교회를 10년 다니다가요, 금방 나가버려요.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도 그냥 예수 안 믿고 왜 나가시냐면요, 예수를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느끼고 맛보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야지 안 나가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마다 애들이 나가더라고요. 봤어요. 그 나중에 청년이 되고 결혼하면 또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속에 예수가 들어오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10년을 교회를 다녔다, 20년을 교회 다녔다. 근데 요즘 안 나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안 나오신 분의 목소리와 말에 예수의 향기가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교회를 나온 것이에요. 뭐를 했다고요? 교회를 나온 거예요.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배신하는 거예요. 그 배신한 게 아니야, 자기 입장에서. 믿어보려고 왔다가 못 믿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전도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게 돼요. 자, 지금
지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째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요,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지금 그 권세를 뺏겼어. 지금은 생물들이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했어요. 너희는 생물을 잡아먹을 것이다. 그 권세 다 바뀌었습니다. 뺏겼어요, 사실요. 그리고요,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땅이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땅이 충만합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은 땅이 없는 거예요. 사실요, 땅이 충만하다는 말씀은요, 너에게 태어나는 자녀들을 나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 살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누가 땅이에요? 우리 삶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땅에 충만하다는 말씀은 새끼 많이 낳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을 나를 믿는 자녀로 만들라 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하셨어요. 우리 사람 땅이 정복되기 쉽다 어렵다? 정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라 하신 거예요. 아까 전 예수님 신약에서는요, 땅을 정복하는,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이에요. 이 땅은요, 사랑 아니면 정복되지 않습니다. 너희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오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도우라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주님은요, 우리 사람에게요,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 메시지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요, 우리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권세예요. 그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권세를 받았던 우리가 누구에게 그 권세를 뺏겼습니까?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요, 우리 사람이 권세 받은 걸 알고 찾아온 거예요. 왜? 그것을 뺏기 위해서예요. 그 권세를 뺏으면요, 그가 하늘나라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의 권세가 땅에서 이루어지면요, 땅에서 말하면 어디예요? 하늘나라에도 그 권세가 임한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 권세를 마귀에게 먹힘으로 뺏겨버렸어요. 그러면 마귀가요, 권세가 어디로 간다고요? 예, 마귀의 권세가 하늘까지도 미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받아야 할 그 권세를요, 마귀가 뺏어 먹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갈 기회가 생긴 거야. 마귀는 그 짓 하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갈 사람들인데 하늘나라 갈 우리의 권세를 마귀가 대신 뺏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대면하려고요. 놀랍게도요. 그전에는 갇혀 있었죠.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다 풀리시죠. 우리 갇혀있던 마귀가 사람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사람의 권세를 뺏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마귀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놀랍게도 그래서 그 대면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와, 하나님은 그 마귀와 관계를 맺으실까요? 안 맺으실까요? 안 맺어요. 원수거든요. 우리 자꾸 어떤 목사님들이 자꾸 그런 메시지 전하는데 그거는 가장 틀린 메시지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마귀도 부리신데 마귀는 하나님 종이래. 마귀도.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 걔를 지옥에 왜 보냅니까? 종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오해들을 하셔서 그래요. 마귀도 부린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큰 오해입니다. 자, 그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죠. 그럼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임금들과 한 거는 마귀의 수하들이죠. 전부 그 얘기인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은요. 마귀와 관계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안 맺습니다. 그리고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하나님을 찾아와요. 왜? 자꾸 관계를 맺으려고 찾아와. 하나님이 그와 관계를 맺는다 안 맺힌다? 안 맺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때 3장 말씀에 하나님이 뱀에게는 질문을 합니까? 질문을 안 합니까? 질문 안 해요. 바로 저주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 오직 내가 누구를 사랑한 것이요?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요. 주님은 무엇으로 관계를 맺는다? 사랑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신다?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순종에 대해서 조금씩 메시지를 더 전할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한테 따르라는 말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같이 순종하자는 말씀이에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갑시다. 또 자, 그럼 다시,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사탄이 같이 막 만나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거 좀 볼게요. 그게 무슨 뜻인가. 욥기 1장 보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단편적으로 잘못 보았기 때문에 오해들을 하신 거예요. 욥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이 말씀 가지고 자꾸 오해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사단이 어디 갔다 왔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니, 분명히 아실 텐데 모르는 척 하세요. 어디 갔다 왔냐 묻죠. 안다 모른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 나는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말합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내 멋대로 다닌다.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간다. 내 멋대로 다니는 거야. 이게 종이요, 자유자요. 아까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자유자가 나오죠. 지 멋대로 다니는 거예요. 자유자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러죠. 사탄은 뭐한다? 잘해도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욕하고 잘못 믿어도 욕합니다. 사탄은 뭐하는 자? 우리 참소하는 자예요. 사탄이 하나님 왜 만나러 갔다?
참소하러 간 거야. 왜 참소하러 갔을까요? 나에게 먹이로 주었지 않습니까요? 지옥에 끌고 갈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을 내게 내어 주십시오. 뭐 하러 간다고? 우리 사람 지옥 보내려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 사람 지옥 보내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 12 제자에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정구하였다 했어요. 뭐 했다? 정구하였다. 그냥 누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마귀는요, 하늘 만나간 이 목적은요,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종 아닙니다. 자, 다시 그러면 또 여러분이 헷갈리는 말씀도 하나 볼게요.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절 말씀입니다. 22장 20절 말씀이요. 열왕기상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 저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자, 하나님이 이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첫째요, 이 한 영은요, 꾀이는 영이에요. 어떤 영? 꾀이는 영. 여러분 삶에 찾아와서 자꾸 꾀입니다. 자꾸 하는 배반하라고 자꾸 꼬여요. 아담과 하와가 찾아왔듯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항상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무슨 영이 되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요. 사탄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누구 입에 들어가겠다고요? 예,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이네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선지자 입에 들어가겠다 했어요. 자, 6절 볼게요. 이 6절 보면요, 그 선지자들 몇 명인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몬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몇 명쯤이요? 400명쯤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이요,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예언 받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영이 많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이 많을까요?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한 영이 가장 판을 칩니다. 예언을 함부로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그럼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꿈에 나타났어. 다 믿을 수 있다 없다? 다 믿지 마세요. 내 꿈에 나타났으니까 주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한다고 무조건 다 믿지 마세요. 에? 어떤 영이 찾아와서 나한테 거짓말한다? 거짓말하는 영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꿈 믿다가 망한 자들 한두가 아닙니다. 기도한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함부로 남에게 참소하는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예배 보고 이제 누가 찾아와서 그래. 주님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이상한 말이에요. 예배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뭐 하러 왔다? 거짓말하는 영이 그 입에 거짓을 넣어준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몇 명? 400명.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몇 명? 1명. 지금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메시지는요, 아합이 전쟁에 나갈 때 이야기예요. 바로 마귀와 싸울 때 이야기예요. 바로 마지막 때요, 이러한 일이 세상에 수도 없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하고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막 내가 주님의 음성 들었다는 분들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까? 예,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메시지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높아요. 자기가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다. 겸손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주의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24절 말씀이요. 그냐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자, 내가 옳다는 거죠. 뺨까지 맞아. 그리고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를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했어요. 자, 이렇게요. 주님의 진짜 메시지를 전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다 나쁘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요. 내 좋은 걸 여러분 누가 예언 받으러 갔을 때요. 붕 띄워주는 예언 듣죠. 붕 떠라 조심하라.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누면 붕 띄워져가지고 너는 휴거될 사람이다. 그러면 아멘 하지 마세요. 휴거될 것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휴거될 것인지는요. 저는 성경 말씀대로 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 기도할 때 말씀 다 해줍니다. 온갖 말씀 다 해주세요. 제가 그런 거 이런 게 말씀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려요. 다만 성경을 찾아서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요? 그래야 진짜니까요. 저도 늘 경계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 받았을까 봐요. 혹시 내가 잘못 들었을까 봐요. 늘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내 욕심 때문에 마귀는 어느 틈으로 들어오냐면요. 내 욕심을 통해 들어와요. 그래서 내 욕심을 통해 말을 해줘요. 그러면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주의 선지자는요. 말씀을 전하게 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우리들이 다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받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를 통해 들으라? 성경 말씀이요. 말씀을 통해 내게 뇌마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 오늘날 그리고 말씀들도요.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걸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누구는 하나님은 축복만 주는 분으로 말씀하는 분도 있어. 성경이 있어. 부분이에요. 누구는 하나님은 벌 주는 분으로 막 두려운 분으로 자꾸 전해. 이거 뭐예요? 이것도 성경이 있어요.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때는 너희가 부분적으로 아나.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점점점요. 우리가 주님을 보듯이 자꾸 보게 돼요. 성령이 점점 크게 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지막 때 일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여 땅에 떨어져 죽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라, 미워하라? 미워하라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도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삶을 다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누가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 보호하고 계세요. 아까 욥을 보호하고 계셨듯이요,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하셨듯이요,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미달이 되려는 자예요. 나 따라, 예수님 따라요. 예수님 따라 하나님의 미달이 되려 하는 자는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 있으리라고요. 어디 가신다? 어디 간다? 천국에 데려가신다 하신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요. 너희도 하나님의 미달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주님을 섬깁시다. 주를 섬긴다는 뜻이 뭐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님 따라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신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신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따르세요.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따라가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따라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순종 아닙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자, 예수님이 왜 순종하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남편이 괴롭히십니까? 힘듭니까? 그래도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그리고 달려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미달되는 거예요. 삶 속에요. 삶 속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제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분명히 주님은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 받으옵소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아버지세요. 본인이 영광만 다 받으신다, 우리는 천국 가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위해 만들었다, 아닙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 예배를 받아가 기뻐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게 예배예요. 받기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더 크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받으려고 창조하신 분이 아니세요. 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예수님이요, 또 더 크게 받겠다 말씀하세요. 더 큰 영광이 무엇인지는 뒤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자 누가 쫓겨난다고요? 마귀가 쫓겨나리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신 이유의 목적은요, 우리가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우리에게 찾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영광을 다시 받으시는 곳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출시를 하신 그 말씀을요, 주님께서 실천해 주셨어요. 그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요, 그 권세를 또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1차는 우리 종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께는 전하라 했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대를 줘요. 세대를 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소속을 바꿔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전에 소속이 누구 소속이었다? 마귀 소속이었어요. 소속을 누구로 바꿔주라? 하나님 소속을 바꿔주라. 소속을 바꿔주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에게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요 17장까지 나옵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한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낮은 자 되어 섬기라예요. 둘째는요, 내가 속히 오리라예요. 너희는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으란 말씀이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요, 성경 말씀은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전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활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첫째, 우리가 전할 모든 것은,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이에요. 누구를 사랑하여? 우리 전부를 사랑하여. 모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 뭐 정해진 거 아니에요. 뭐 적겠습니까? 모든 것이고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이에요. 모두에게 전하라 하신 거예요.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할 것인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주님이 돌아가심이요, 그 다음엔 부활하심이에요. 부활 승천하심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요, 예수 믿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은혜가 믿어지지 않으면요, 예수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버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우리 교인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했거든요. 무엇입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에요. 뒤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마지막에 유언이 무엇입니까? 끝날을 말씀하셨어요. 너에겐 끝날이 온다. 내가 항상 지키고 있을 것이니 나를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모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그걸 기다립시다. 자, 이제 마귀가 쫓겨난 장면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던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지금요, 하늘에요 사탄이 있죠. 근데 사탄이요 자기의 종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다가 어디에 던진다고요? 땅에 던져버려요. 왜 땅에 던질까요? 이것은요, 하늘에 그들이 거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접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이들의 숫자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라는 이야기예요. 천사가 더 많습니다. 그들이 권세를 잃고 쫓겨나는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 뒤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들이 쫓겨날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쫓겨나면서요, 쫓겨나니까 어디로 옵니까? 교회에 찾아옵니다. 왜요? 올라갈 자가 있거든요. 아이가 올라가야 돼요. 이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 올라간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마귀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귀의 방해가 가장 극심할 때입니다. 먹으려고 삼키려고 해요. 근데 교회는 애써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해산을 해요.
가장 힘써서 우리 여러분을 만듭니다. 저도 여러분을 아이가 되게 하여 해산되게 하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먹힌다 올려간다. 올려간다. 어떤 권세?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받아요.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 마귀를 가두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 권세를 받을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여기서 하신 말씀 13번 4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요. 근데 중요한 게요. 요즘 제가 참 스트레스 받은 게 이거예요. 자, 먼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교회가 남는다 안 남는다? 남아요. 남겨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디 어디 사이판? 그리고 어디 또 어디 저기 아르헨티나? 그다음 필리핀? 이상한데 자꾸 갔다가 강원도도 가고 그러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저기 청도 쪽에도 간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고 그러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사랑하고요.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다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을 두려움으로 자꾸 전하는 거예요. 엉터리로 전해가지고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 그래가지고 막 피난 간다고 온 데 숨는 거예요. 저 서해 바닷가도 가려는 분들도 있어. 이런 분들요 조심해야 됩니다. 환란 들어갑니다.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앞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하나님께 크게 혼납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요. 자, 교회는요 남겨진 분들을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 보호하세요. 광야로 도망가는 어딘지 몰라. 괜히 쓸데없이 미리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겁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자기가 받았다고? 아니에요. 아까 제가 400 말씀드렸죠. 괜히 말씀드린 게 이거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데 현혹되지 말라고요. 얼마나 많은 현혹을 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께 감사하면서요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비록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예배한 곳이 있습니다. 누가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예배해요. 아유, 제가 답답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앞에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하늘이 말린다는 뜻이죠. 그죠? 그들이 하늘이 있을 곳이 있다 없다? 없다. 마귀는 이때부터는요 하늘나라에 우리들을 참수하러 갈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다시는 참수하러 가지 못합니다. 쫓겨나버려요.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시작하려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하늘들이 말리는 게 무슨지 알겠네 이제. 그죠?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는 현상인 거예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자, 우리가 무엇을 증거할 때 마귀를 이긴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마귀가 쫓겨나다, 병이 났고 마귀가 쫓겨나다이다. 그러죠. 예수 뭘 하십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그들이 권세가 떨어지는 걸 보았노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면요 마귀는 떨어집니다. 마귀는 물러납니다. 자, 이기었으니 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말고 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요한복음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했어요. 우리는 하늘에 거합시다. 그리고 즐거워합시다. 기뻐합시다. 주를 기뻐합시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우리요 한 매도 더 전합시다. 한 매도 예수 사랑 안에 들게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기다리게 합시다. 이곳에 들어가지 않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웁시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더 배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마귀의 깸에 빠지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또 마귀의 깸에 빠져있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주경을 돌리겠습니다. 별들아 찬양하라. 천군과 천사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해와 달 별들아, 해와 달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과 바다도 찬양하라. 모든 찬양. 함께 능력의 주,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자비의 주, 하늘의 왕, 승리의 주, 위대한 주, 시온의 왕, 온 만물의 주님,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자비의 주, 찬양. 해와 달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과 바다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자비의 주, 하늘의 왕, 승리의 주, 위대한 주, 시온의 왕, 온 만물의 주님,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자비의 주, 하늘의 왕, 승리의 주, 위대한 주, 시온의 왕, 온 만물의 주님. 할렐루야. 임마카바 이라카바시 라카바카마 에바마카바시마카바 데베카마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항상 지키시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함께 하실 것이니 그가 길을 열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게 맡기십시오.
길이 열릴 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이빌라카바바바시카바 일라라 할리키비디 일리비비키비카바바 이비카와카마시키비야 이빌리키비카바사키바카바스키바와 이빌라카. 염려하는 자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역사하고 이봐 인도하셔서 이빌라카바바카바사 길을 열 것인 염려하지 마십시오. 조금 기도성 좀 낮춰줘요. 이빌리키비시미키비카 이빌레키비카바시키바카바시키비카 이빌라카바카시키비카 이빌라캄바시비카바 이빌라캄바. 너의 염려를 내게 맡겨버려라. 이빌라카바 이빌라카바. 내가 너희를 함께하고 이비카 이끌 것이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오른팔이 될 것이니 두려워해도 놀라지 말라. 마귀가 여기 속삭인 말에 이빌라 넘어가지 말라. 이빌라캄바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빌라카바. 너의 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두려워 말라. 이빌라. 다시 예전과 같이 이빌라카바 여상하여져 이빌라카바 바바바바바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빌라카바카자.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빌라카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바니 키비키비카바카와 히빌라카바 세미카바 와피바바바바.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빌라캄바바카바. 우리에게 이빌라카바가 당신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빌라카바. 주를 기뻐하는 자, 주께 감사하는 자, 주께서 이빌라카바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이빌라카바바. 그가 영광을 주시사 기뻐하고 이빌라 함께 보호하십니다. 이빌라카바바. 욥을 보호하셨듯이 보호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빌라카바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빌라카. 예전에 많은 상처들 이빌라 예전에 많은 당했던 것들 다 주께 맡기고 내게 나오라. 이빌라카바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여 그 예전보다 더욱 풍성하게 하리라. 이빌라카바바. 나에게도 감사하게 하리라. 이빌라카바. 두려워하던 욥이 아니라 나에게 감사하는 욥으로 만들리라. 이빌라카바바. 나에게 찬양하는 욥으로 만들리라. 이빌라카바바 카바바. 율법을 10개만 벌벌 떨던 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이빌라카바 용사는 내게 나오는 자, 내가 그를 기뻐하리라. 이빌라카바바바. 나에게 감사의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자, 나에게 영광 돌리는 자에게 내가 영광을 돌려주리라. 이빌라카바바. 나의 영광을 그와 함께하리라. 이빌라바. 욥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리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빌라바.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를 더욱 기뻐하리니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다리며 기뻐하며 기다릴지어다. 나에게 감사하며 나를 기뻐하는 자, 나의 나라에서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리로다. 이빈나카바 키바바 실라비야바. 너희 예배가 감사 예배가 되게 하고 너희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고 너희 근심이 대하여 변하여 개바바바바
이와와 기쁨이 되게 하리로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나를 기뻐하며 나를 믿으며 나를 기다릴지어다. 이벤나카베바와 스키바와 오 주님,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에게 주의 은혜를 넣으시고 주의 은총을 내려주시사 주께서 늘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 모인 성도 한 명 한 명 임하시고 기쁨으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 원총이 요새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온전한 삶이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 원총이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이 내줄 줄 믿사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광 받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를 기뻐하는 자, 주께 감사하는 자, 주가 반드시 그들을 데려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늘 선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늘 돌보시고 보아 줄 믿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제가 이제 피곤하면요 귀가 좀 안 들려요. 그래서 요쪽 하나 돌려놨거든요. 저번 주에 갑자기 안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대구 갔다 오면 너무 피곤했었나 봐요. 아까 찬양 틀린 거 이해하시라고 하시니까